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이 본문으로 야베스의 기도를 읽으면서 그 김소운 작가가 쓴 가나안 날의 행복이라는 수필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읽었던 수필인데요. 그 수필을 보면 가나안 날의 행복 세 가지 에피소드를 그 수필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거를 옴니버스 형식의 글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세 번째 에피소드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스토리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세 자식을 키운 어머니에 대한,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 큰 힘이 가나안 나라의 행복이 되었고 큰 힘이 되었던 그 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광복 직후니까 굉장히 한국이 어려운 시대죠. 그리고 한국 전쟁이 발발할 때쯤이니까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시대 속에서 광복 직후에 사업에 실패한 이 여인의 남편이 이제 사과 장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춘천으로 사과 장사를 남편이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2, 3일 있다가 돌아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떠났죠. 그때는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연락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 말만 듣고 이제 부인은 남편을 기다렸는데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도록 남편 소식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한 2, 3일 있다 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이 부인이 정말 시대가 어수선한 시대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무작정 춘천으로 떠났습니다. 서울에 있다가 춘천행 기차를 타고 춘천으로 갔어요. 그리고 춘천에 도착한 아내는 천신만고 끝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이제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 피치 못할 사정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도매업을 했는데 사과가 뒤에 사람을 싣고 가다 보니 사과가 문드러져 가지고 도매로 팔 수가 없게 되자 그냥 시장에서 그냥 이렇게 펼쳐놓고 소매로 그냥 팔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그 많은 사과를 그 시간 안에 팔 수가 없으니까 계속 장이 열렸을 때 계속 머물러서 결국 4일이 넘도록 그걸 팔지 못했던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돌아오는 경춘선 기차 안에서 남편은 아내 손을 꼭 쥐고 3시간이 넘도록 그 손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때 남편의 손길에서 힘을 얻어서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대신에 꿋꿋하게 어린 세 자녀를 키우며 살아올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수필 속에 세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이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수필이 생각났던 이유는 바로 야베스의 삶이 정말 굴곡진 인생이라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의 의미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부터 그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얼마나 힘겹게 난산으로 태어났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그래서 야베스, 정말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아마 이 세상이 얼마나 큰 눈물의 골짜기며 이 세상은 고통의 날은 많고 기쁨의 날은 적다는 것을 이 아들이 예상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야베스라는 이름은 오늘 읽은 이 2구절밖에 없어요. 야베스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살펴보고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야베스의 삶이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근거로 먼저 그 어머니가 지어준 그의 야베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두 번째로 그의 삶이 힘겨웠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4장 10절에 그의 기도의 태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렇게 한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cry out, 이건 막 울면서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어 성경에도 이 히브리어 동사가 카라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것도 역시 부르짖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죠.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구하는 기도를 야베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 기도의 태도를 통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은 배가 부르면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고프고 눈물 젖은 빵을 먹을 때 사람은 간절해져요. 개인이 그렇지만 또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교회는 복음에 대해 간절했어요. 그때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고 더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반면에 교회가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고 부가 교회에 주어질 때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는 물질을 탐하고 교회 예배당은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화려해져요. 더 고딩 양식의 정말 높은 첨탑이 있는 그런 외형적으로 화려한 교회 예배당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외형은 그럴지 몰라도 교회의 본질인 사랑은 식어지고 교회의 복음에 대한 생명력은 점점 희미해진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약화된 것도 그런 영적인 원리와 같습니다. 경제는 성장하고 사람들은 정말 잘 살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에 반비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울부짖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우리 70년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가난 속에서도 정말 갓난 아기를 뒤에다 업고 그 새벽에 추운 겨울에도 마룻바닥에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울부짖던 그 기도 소리가 지금은 듣기 어려운 시대,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었어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또 때로는 가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면 이 고난은 어쩌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울부짖었듯이 우리들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고난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오늘 본문 속에서 9장 4장 10절에 있는 것을 통해서 세 가지의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베스는 자기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을 보면 그 족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야베스의 족보를 보면 유대지파하면서 갈렙 가문의 지도자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에게 80이 넘은 그 노인이 저산지를 내게 주세요. 거기 안악자손이 있고 정말 점령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저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했던 그 갈렙처럼 이 야베스도 그 갈렙 가문의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도 역시 하나님께 지경을 넓혀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이 역대기는 우리 사무엘상화, 열왕기상화와는 조금 시대적으로 다른 시대에 기록이 된 책입니다. 역대상화는 포로기, 이 바벨론 포로를 가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온 다음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족보가 중요한 거고 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가 이 포로 후 귀환기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당시에 땅이라는 건 뭐죠? 농경과 목축의 대상이에요. 농경과 목축. 그게 사실은 부고 굉장히 생존할 수 있는 자기 소아의 많은 가족들과 종들이
누리며 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게 땅입니다. 바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조건이 땅이었죠. 야베스는 그 지경이 넓어져서 그에게 속한 가족과 종들이 정말 풍요롭게 함께 풍요롭게 되는 것을 소망했던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자, 오늘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땅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물론 문자적으로 땅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그 영향력이 있으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힘이에요. 능력.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영향력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영향력이 확장되어 가는 것.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결과적으로 복을 받게 하는 것,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의 의미, 이 땅, 지금 이 시대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땅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렌추아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거는 어떤 물질적인 복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거죠. 두 번째 야베스가 했던 기도는 뭐냐?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이 손이 그의 인생 가운데 머무를 때 그 손은 정말 여러 가지 도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한낮에 열기가 뜨거울 때 하나님의 손길은 그늘이 되어 주셔서 안식처를 마련해 주고요. 인생의 기로에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의 손은 방향을 지시해 줘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된 짐승이 공격할 때,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의 손은 그 원수들을 쳐서 물리치는, 그들을 쫓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손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는 자기 인생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줄 몰라요. 지난주에 목요일날 저희가 우리 아파트에 사는 목사님 부부와 식사를 저쪽 플로턴에 있는 시즐러에서 했는데요. 거기서 식사를 하는 중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보니까는 자동차 스트릿 파킹, 점심때라 파킹 낫이 부족하니까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차를 2대를 따로따로 가져와서 스트릿 파킹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가서 보니까 사고가 나고 한 경찰차가 한 6대 오고 뭐 앰뷸런스 뭐 큰 파이어 엔진도 오고 또 뭐 오토바이도 경찰 오토바이도 3대 나오고 그러니까 큰 사고가 났죠. 그래서 한 사람이 죽은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죽고 그런데 보니까 차가 이제 신호가 바뀌어서 직진하는 차인데 갑자기 바뀌니까 노란불에서 바뀌니까 아마 세게 달렸던 것 같아요. 빨리 지나가려고. 근데 이제 그 스트릿 파킹에 주차했던 그 목사님 사모님 차 뒤에 주차했던 보라색 차가 조그만 차였는데 후진하다가 이게 차선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박아버리니까 얘가 이제 목사님 차, 사모님 차까지 부딪히면서 이 보도블록 위로 와가지고 이제 찌그러졌는데 거의 뭐 압사될 정도로 차가 엄청나게, 이게 차가 조그마니까
만약에 그 사모님이나 목사님이 그때 주차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근데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또한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핸들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시고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세 번째로 구한 것은 뭐냐?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야베스가 기도했습니다. 야베스에게 구체적인 그 환난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에게 그것이 근심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난으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현재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특별히 이제 건강의 문제 우리가 많은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혹시라도 내 건강 문제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근심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그 관계가 틀어졌을 때 여러 가지 많은 근심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이라는 것과 근심, 이거는 이제 인과관계로 생각할 수가 있죠. 원인이 환난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근심이 생기는 것. 그런데 환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근심이 생기지만 환난이 있더라도 근심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그것을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환난이 있더라도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환난도 어려운 일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신뢰를 갖게 될 때, 그런 믿음을 갖게 될 때, 그 믿음 위에 서게 될 때 근심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히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고 근심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속에 근심이 사라진 속에 평강이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근심의 원인이 되었던 환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또한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고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야베스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리퀘스트를 세 가지 리퀘스트를 허락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기도 응답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에 각자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령함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야베스의 인생이 비록 수고로에 시작된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도움의 손길로 그의 삶 가운데 머물러 계셨고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과의 대화에서 우리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청이에요. 경청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소리를 귀 기울여서 잘 듣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거. 대화에 있어서 나만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잘 귀 기울여 듣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경청의 달인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경청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특히 야베스처럼 부르짖어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할 때 하나님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그 기도를 경청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우리 야베스 4장 9절에 보니까 처음 시작하는 말씀 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의 출생은 수고로에 태어났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그 가문에서 존귀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를 통해서 그의 가문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야베스와 같은 존귀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형제들 있죠? 형제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모든 형제들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 무릎을 꿇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체험하여서 야베스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